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상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오뎃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오뎃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굴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게를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여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디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야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참으로 심했던 이 과거에 백인들은 이 야구를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는데 이 흑인들은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가 없게 이렇게 제한을 했던 거죠. 흑인들은 따로 니그로 리그라는 곳에서 따로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이 벽을 최초로 허문 것이 이제 메이저리그에 갈 수 있도록 이 허문 것이 제키 로빈스라는 선수였습니다. 이 수많은 인종차별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뛰어난, 이 빼어난 성적을 올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하루는 홈 경기에서 이 제키가 중요한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관중들이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놓치지 않고 야유를 막 퍼붓고, 야야 저거 봐 이러면서 막 야유를 퍼붓고 욕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중에는 또 이제 성질이 안 좋은 관중들은 막 쓰레기도 던지는 관중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팀 선수들도 이 흑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제키를 도와주거나 보살피지는 않았던 거죠. 그때 이 백인 동료인 리즈라는 선수가
이 로민스에게 다가가서 그를 탁 끌어안았고 그 순간 관객들이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조용해졌고 야유와 욕설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이는 자칫하면 리즈마저도 관중에게 외면을 당할 수 있는 이 참으로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리즈는 전혀 그러한 것에 동요하지 않고 그 제키를 다 감싸준 것이죠. 먼 훗날 이 제키는 그때 자신을 감싸준 리즈의 팔은 자신의 인생을 보내준 것과 다름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이 비난과 욕설이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성령님 또 말씀대로 행동하는 이 용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학자이며 정치가인 존 L. 피커 스토크가 있었습니다. 이 피커 스토크가 이 세상을 떠난 뒤 그가 사용하던 책상 서랍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대신 책상 위에 커다란 글씨가 쓰여있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무서워하고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 짧은 글은 그가 항상 드리던 기도이며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모두 이 365회나 거듭해서 우리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첫 말씀 역시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여정에서 가장 부딪히기 쉬운 것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무섭고 우리가 또 나서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그 두려움에서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합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새 힘을 주고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미국에 이 르네 스피츠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 고아들을 늘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랑스러운 사랑의 원자탄처럼 그런 의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국립병원에 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아기부터 이제 고아에 자라는 아이들까지 많이 무수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영양분을 많이 공급하는 이 위생시설을 또 잘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불쌍해서 이 스피치 박사가 아기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열심히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아기들이 모든 좋은 시설을 갖춰져 있고 또 영양분을 많이 공급하는 위생시설도 갖춰져 있는데 이상하지 아기들이 계속 자꾸 병이 들어서 이게 휴가 나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제일 좋은 시설을 공급해줬는데 왜 아이들이 병이 들까? 이게 무슨 병일까? 스피츠 의사는 그 병을 시드는 병, 즉 마라스머츠라는 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스피츠 박사가 그의 겨울 멕시코에 이 겨울 휴가를 갔던 거죠. 이 겨울 휴가를 다른 데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아들을 키우는 병원이 또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한번 가보았는데 시설도 너무 낙후되고 좋지 않고 아이들의 영양분도 잘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참으로 이상한 것은 좋은 시설도 아닌데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니 왜 병도 안 걸리고 왜 그럴까? 그 비결을 궁금해서 이제 찾기 시작했던 거죠. 그 비결은 그 동네에 사는 부인들이 매일 이 병원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었던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네를 타고 또 이야기도 해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이 아이들을 안아줘야 행복하구나. 아이들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잘해줘도 행복하지 않구나. 아이들은 안아주고 함께 놀아줘야 행복하구나 라고 이 스피치 박사가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접촉을 가진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유모차에서 피부에 접촉이 없이 자란 아이들은 점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점점점 세포들이 죽어갔습니다. 우유병으로 키우면 병이 많아집니다. 가장 강한 접촉은 입과 입술로 엄마의 젖을 빨아먹는 것입니다. 엄마의 젖을 빨아먹지 못하고 엄마의 품에 안기지 못한 아이들은 병에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어주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또한 하나님과 늘 밀접하고 하나님의 그 위로와 감싸주심과 안아주심과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우리 또한 건강하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항상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다시금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렌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지금 이 천사는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나간 이 여호와의 사자로 로덴나무 아래 누워 자는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게 됩니다. 여기서 어루만지며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만지심을 상황을 변하게 하며 새 힘을 주는 능력을 이 어루만진다는 의미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긍휼과 크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말하죠.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말하면서 새 힘을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다시 먹고 일어나 라고 이 새 힘을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숯불에 구운 떡의 뜻은 뜨거운 돌 위에 놓인 떡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운 떡은 그 당시에 이 유랑 생활을 하던 옮겨다니는 이 사막의 이 유목인들은 돌 위에다가 이 달구어가지고 그 위에 떡을 구워서 먹었는데 그와 같은 떡이 이 엘리야에게 제공이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보면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지금 한번 어루만졌으면 했는데 또 천사가 와서 다시 이제 엘리야의 얼굴을 또다시 어루만지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시 새 힘을 주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못할까 하노라 라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는 뜻인 것이죠. 엘리야의 최종 목적지는 이 호렙산이었을 것인데 그는 그 호렙산에도 가기도 전에 지금 이 로덴나무 아래에서 지금 힘이 없어서 실망과 슬픔으로 인해 결국 비통을 지쳐서 더 이상 그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여력도 없이 의욕도 없이 지금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엘리야의 이 영적 침체가 되었을 때에 이 음식과 휴식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 위로해주고 새 힘을 얻도록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하죠. 결국은 엘리야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 만지심으로 새 힘을 얻고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이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년을 막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 40주 40년은 브엘세바에서 이 호렙산까지 약 350km나 된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걸으면 한 10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이 엘리야는 광야에서 이 40일 동안 있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호렙산을 계속 꾸준히 밤낮으로 달렸을 것입니다. 이 40일 기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기간이며, 또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이 기간인 것이죠. 이 40일이 의미하는 것은 인내의 한계를 채우는 수로 그 후엔 상황의 변화에 바뀌는 수인 것입니다. 그 40일은 무척 힘든 그 시간이지만 그 40일을 지나고 난 뒤에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이 전혀 다르게 되는 그 수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대한 자신이 짐을 지고 하나님을 찾는 이 기간이 이 40주야라는 것이죠. 자기가 내가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다시 살려야겠다라는 것을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을 찾는 기간이 이 40주 40년이라는 이 부지런히 달려가는 이 기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있을 때에 우리를 다시금 만져주시고, 영광아 다시 일어나, 다시 너는 갈 수 있어, 아직 갈 길이 멀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며 생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엘리야 또한 영육간에 지쳤을 때에 다시금 위로해 주시며 일어서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계십니까? 혹시 지쳐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이 전혀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그러한 순간이 있다면 오직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물어기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조선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니여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라는 이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클래식 음악계에서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아티스트라고 저 사람 최고의 아티스트야라고 선정된 사람이었던 거죠. 레코딩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에 이 1000만 장이 넘는 이 클래식 음반은 단 2장밖에 없는 이 카레라스가 바로 그 2장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음악인이라고 칭송받는 그가 그의 명성의 이제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나이 41세로 이 백혈병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포기하기 아까운 나이, 이 41세면 너무나도 포기하기 아까운 나이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을 아직 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나이였던 거죠.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을 맡아 열정을 다하고 연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그는 병원에 갔던 거죠. 그리고 아무런 예고와 사전 연락도 없이 다가온 것은
이 백혈병으로 죽음에 선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 카를라스는 그 상황, 그 말을 듣고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고 붙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나의 남은 평생을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렇게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골수 이식 수술과 힘든 이 화학 치료를 계속 병행해서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시간들이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도 빠지고 손톱과 발톱도 다 떨어져 나갔던 거죠. 그러나 그는 늘 삶 속에서 이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호세 카를라스의 그 모습을 보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거죠. 기적과 같이 자기의 새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이 모았던 그 전 재산을 팔아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를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의 공연 수익금 모두 이곳에 보내셨던 것이죠. 그는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본분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카를라스처럼 하나님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하여서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지금 엘리야 또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여기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 앞에 있는 산 위에 그 서라는 의미로서는 이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을 자신을 이제 보여주겠다, 나를 바라봐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여호와께서 지나가시죠. 이제 쫙 지나가시는데 이것은 여호와 이름을 이제 선포하는 것인데 마치 바람처럼 그 움직임이 사람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 내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막 바위를 부수고 또 그걸 막 요동치는데도 시끄러운데도 그 바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었고 또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 나타나는 형상이지만 이곳에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었습니다. 근데 불 후에 이제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 거죠.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이 세미한 소리라는 거죠. 이 세미하다라는 것은 고요하다, 또 곱다라는 이 두 가지의 이 합성어가 결합돼서 이 섬세하고 미세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이 소리는 음성인데, 즉 이 하나님의 소리로 이것을 들으려면 성령에 의한 자가 이것을 듣는 것인데,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에 의해서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무나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지금 엘리야는 듣게 되고, 또 그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큰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고 취한 행동으로 이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 당시에 이제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게 되면 죽게 된다라는 것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겉옷으로만 자신의 얼굴을 이제 가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이 또한 엘리야가 네가 아직 갈 길이 남았는데 왜 아직 여기 멈춰 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엘리야가 말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거든 그들이 내 생명 또한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부르심에 아직도 자신이 이 두려움과 절망의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임재를 그는 항상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상황에 부정적인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시기보다는 위로하시며 앞으로 너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너는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돼. 빨리 가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쳐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세워주시고 용기를 갖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결국은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 신실한 자들을 남기셔서 다시금 용기를 얻어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여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몰라 사바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여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펭귄을 보면 무리를 지은 이 펭귄이 빙판 위를 일컬어갑니다. 그런데 이 더 나은 서식 장소를 위해서 옮겨다닌 대규모의 펭귄 무리는 남극에서 아주 흔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펭귄 무리들이 빙판 끝에 딱 다다랐을 때 이제 바다로 헤엄쳐 건너가면 건너편 이 빙판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다 속에는 그들이 건너가기 위한 그 바다 속에 뛰어들 때에 그 바다 속에는 범고래나 바다표범 등 이 펭귄을 위협하는 이 천적들이 득실득실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들이 이쪽으로 빙판으로 건너가지 않으면 알을 안 낳고 새끼를 기를 땅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펭귄들이 출저하고 뛰어들려고 하더라도 이 천적들이 있을까봐 주저하고 있을 때에 최초로 이 바다에 먼저 뛰어드는 펭귄이 있습니다. 연약한 펭귄들은 무리를 지어서 자신들을 보호하지만 이 첫 펭귄은 바다에 뛰어드는 순간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바닷속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모든 펭귄 무리가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목표를 위해 그는 과감하게 바다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펭귄이 먼저 용기를 내어 뛰어들면 다른 펭귄도 이제 그제서 줄줄이 바다로 뛰어들게 됩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것을 처음으로 뛰어드는 선구자 역할을 하는 이 펭귄은 더 퍼스트 펭귄이라고 사람들은 부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막 나섰을 때 그것을 보고 이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자,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금 용기를 얻어서 너가 다시 일어나야 모든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지금 용기를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여기서 이 내 길을 돌이켜라는 것은 지금 가는 방향에서 너는 돌이키라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내적 마음의 태도와 의식을 너는 다시 전환시키라라는 의미. 너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너가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지만 그것을 다시금 돌이켜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실망과 낙담을 안고 왔던 그 길을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과 너는 과제를 받들어서 극복해라라는 것이죠.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라고 말하는데 이 하사엘은 아람 왕 벤하닷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벤하닷을 죽이고 이 왕위를 올랐고 줄곧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괴롭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하사엘을 이스라엘의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실 계획을 지금 엘리야에게 알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하사엘에게 엘리야가 가서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명을 부여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이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는 것은 이 예후 또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인데 훗날 이 라못 길가 출정 시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어모리 왕조를 막 무너뜨리고 무자비한 학살과 이 숙청으로 인해 아합 가문을 진멸하는 등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결국 이제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아베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여기서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될 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엘리사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나중에 이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불수레로 이렇게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가 약 50년간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활동하게 되는 거죠. 17절에 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기서 이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 연결 이해관계가 다르고 입장이 서로 다른 이 세 사람이 지금 같은 목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처럼 지금 성경은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에서 이것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유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부분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사엘과 예후는 구왕국의 재난과 죽음을 가져다주는 인물이며 엘리사는 그의 사역에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많은 심판을 가져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너는 희망을 가져라. 너 뒤에는 지금 7,000명을 남긴다라고 말하죠. 이 미래의 희망 메시지를 남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극도로 타락하고 혼미한 이 시대에 의인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이 불러올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신실한 자들을 남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서 엘리야에게 다시금 너는 용기를 얻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라.
이 7천 명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지금 항상 주의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신실한 자들을 남기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뭐 코로나고 여러 가지 막 시대가 혼란스럽고 극도로 타락한 시대인 것 같아도 어려운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는 시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 만지심으로 다시금 새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얻고 날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하며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로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를 의지하며 우리가 방면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